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이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저들 마음을 다하여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니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힘겨움들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갈기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리하고 달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짓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깃이 있으며 불새를 받았더라. 내가 바보 한 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본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꽂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물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우리 강처럼 물려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던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새끼들이 펴 보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 분이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예배는 우리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님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방역을 잘 하고,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를 위해서 정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들을 여실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신자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으로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진짜들 영혼을 되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만 온전히 바로 우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다 주님 멈추지 계속 포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를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초대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정한 경력을 주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로 나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법률가이자 사상가, 정치가인 토머스 모어, 이 사람은 유토피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토머스 모어는 헨리 7세, 헨리 8세 때 바로 굉장히 중용받았던 그러한 정치가이자 사상가, 법률가였습니다. 특히 헨리 8세는 그를 친구로 굉장히 두터운 신임을 하여서요 대법관직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자신의 부인인 왕비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왕비의 궁녀 출신인 엠블린과 혼인하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황과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영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도 원래 카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영국 국교회, 지금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카톨릭과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머스 모어가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나누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 문제 때문에 왕이 영국 교회를 카톨릭으로부터 나누는 것, 여기에 대해서 토머스 모어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헨리 8세의 그 결혼의 문제, 이제 지방 문제, 여기에도 굉장히 토머스 모어가 반대편에 서 있었고,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나눌 때에도 이 반대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를 잡아서 반역죄로 처형시키게 되었습니다. 토머스 모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토머스 모어의 아내와 자녀들이 토머스 모어에게 헨리 8세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합니다. 토머스 모어의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꽃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에게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려 하나요? 이 말을 들은 토머스 모어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으라 생각하오? 그래서 아내는 최소 20년은 넘겠지요. 그러자 토머스 모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불법에 나를 내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영혼을 잃는 것보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소? 여기에서 제 목숨이란 자신의 신념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영혼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형 처형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형 처형대에 올라간 날 토머스 모어는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착한 종으로 죽는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다니엘 생애의 주요 사건을 다뤘다며 후반부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4대 묵시를 기록합니다. 특히 7장은 1장에서 6장과 8장에서 12장을 이어주는 가교로 다니엘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첫 번째 묵시 내 짐승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유사합니다. 그 꿈이 금, 은, 놋, 철, 진흙으로 만들어진 신상, 본 내 제국의 파멸을 강조했다며 다니엘의 환상은 난폭하고 잔인한 넷째 짐승에게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다니엘서의 묵시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멘. 다니엘이 오늘 말씀 보시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왕이 되던 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꿈에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짐승은 뒤에 나오는 천사의 해석과도 같이 역사에 등장하는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 역사학자들은요, 이 네 짐승이 네 제국을 의미하는데 바로 바벨론 당시 이 환상을 볼 때의 제국인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짐승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 있으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 사자가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은 원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거의 여러분 이 제국의 명운이 기울었을 때죠. 두 번째는 한쪽으로 처진 곰인데요. 곰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데바사,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연합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새 갈빗대는요 메데바사 제국으로 인하여서 패망한 나라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여러분 이 곰이 메데바사인데 곰 이 사이에 여러분 이 드러난 갈빗대, 그러니까 입이 먹혀버린 것이죠.
이 정복된 세 나라 바벨론, 리디아, 애굽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네 날개, 날개가 4개 있는 표범인데요. 이것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개는요, 알렉산더, 헬라의 제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상.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진출하냐면요,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인도까지 진출해서 인도에서 코끼리를 만나게 돼서 굉장히 놀래요. 괴물이죠, 코끼리 처음 보니까 엄청난 거죠. 또 머리 넷은요, 알렉산더가 다스리고 있던 헬라 제국이 결국에는 알렉산더 이후에 찢어지게 되는데요. 헬라 제국이 애굽, 시리아, 마케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찢어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앞에 세 짐승과는 다르게 실제 자연계의 어떤 짐승과도 이렇게 비유할 수 없는, 닮아있지 않은 단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 짐승의 나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사실 야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안 좋게 듣겠지만 이 설교를 이탈리아 사람이 들을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사실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자기들이 무너뜨린 그리스의 문화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헬라인들이 나오지만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여러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을 이렇게 무너뜨렸지만 결국 그들은 문화가 없고 이런 그들만의 이런 문화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여러분 이 환상을 보면요,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 그리고 그 뿔에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한때 성서학자들은 네로 황제로 보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불태우면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지, 로마를 불태우면서 결국에는 이 광기에 자기가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해서 로마를 다 불태우면서 이거를 전가시킬 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불태웠다 해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이 한때 성서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저 그리스도의 바로 모형을 네로 황제로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대단한 것은요, 지금 다니엘의 지금 있는 그 역사의 시간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바벨론이 망할 걸 보여주시고, 메데 바사 제국을 보여주시고, 헬라 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직 맞이하지도 못했고요.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꿀 때 그 나라가 그 나라인지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겠지.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대단함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여러분 이런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알 수 없으면요 굳이 해석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다행이지만 그걸 막 억지로 여러분 막 깨달으려 한다면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들 그냥 정말 그냥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음을 더해 주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오시면서 보셨죠? 예, 매일 시끄럽습니다. 먼지가 너무 엄청나고요. 예, 동네 분들은 저희가 집 짓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막 하니까 저기 집을 지는데요 반장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다니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아니까 현장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꿈에 저희가 주차장인 걸 보셨대는데, 여러분 그 솔직히 누가 여러분 보고도 여러분 그걸 솔직히 그냥 지나가지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막 환상만 보시고 영적인 것만 찾으시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또 말씀 읽다 보면 강하게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어떻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을 여러분 성서에 담아 놓으신다라는 것. 이것은요 다니엘이 여러분 살아 있어야만 여러분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사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환상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나라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모두 포악하고 두렵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의 융성이었습니다. 모두 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도요 아수르가 초강대국으로 있을 때 바벨론 제국이 훅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가 확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헬라가 확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서 여러분 순식간에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나라가 되지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이 또 급격하게 쇠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제국들에 대해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제국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의 헛된 세상의 것만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만 따라가면 절망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짐승으로 상징되는 4개의 제국, 그런데 이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는 세계사의 전개 과정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환상 하나의 그 제국들의 전개 과정을 쫙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제국들을 보고서요, 이 제국들, 이 4 짐승과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또 다른 이를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바로 이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력했던 나라들도요, 여러분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지, 주님이시. 여기서는 여러분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빛나는 영광 중에 재판관으로서 그분의 왕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의 제국들, 4개의 바다의 짐승들, 그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의 성결하고 거룩하신 성품을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내 짐승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짐승은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 여러분 한쪽 몸을 기울인 곰, 여러분 또 늑대와 같은, 그리고 또 여러분 10뿔을 가지고 그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섭고 포악한 짐승, 4개의 여러분 짐승들은요 그냥 보기에도 두렵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상하고 권력이라는 것이 참 치사한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5년마다 권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권력을 딱 잡았을 때는 모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저도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해봤으니까 대통령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막 이렇게 막 공약을 막 이렇게 대통령 선거 막 이렇게 유세하고 날 때는 저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이 이야기 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으로 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호사가 안 된다. 경호사 안 될 일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말하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모두 다 소통하겠다. 모두 다 어떤 대통령은 국민의 종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소통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들의 권력 말미에는요 모두 다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꼭 제국들하고, 여기 나오는 제국들하고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정권 말기 그 5년 하는 여러분 그 권력을 어떻게라도 여러분 유지해 보려고 점점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포악해지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 막 힘으로 막 누르려고 하는 거죠. 참 묘하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들과 대척점에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흰옷은요 누가 많이 입을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대답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흰옷은요 애기들이 많이 입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위아래로 하얗게 입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취향이 독특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사이비 2단 교주, 하얀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다 항상 보면 문선명, 이만희 막 이런 사람들 보면 하얀 양복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서 여러분 하얗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얀 옷은요 사실 때가 잘 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하얀 옷은요 사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이렇게 색깔이 있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얀색 옷은요
아주 신생아일 때, 아가일 때 하얀색으로 쓰인 것이에요. 여기 시다라는 것은요, 순결하기도 하지만 약한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강한 것은 여러분 하얀색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여러분 권력자인 내 짐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요, 주님의 모습은요, 하얗고 깨끗한 양의 털을 가지고 계시다. 아까 여러분 그 짐승은요, 곰과 같은 짐승은 여러분 아주 강력한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 뼈를 막 씹고 있을 정도로 이빨이 아주 강력한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은요, 양의 털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요, 그 패권자들은 포악스럽고 폭력적이고 두려운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에 모두 다 굴복해 이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여러분 점점 포악스러워지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 두려운 아주 강철 같은 이빨을 드러내는 짐승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양의 털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그 모습이 참으로 미련해 보일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이 그 사랑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죄를 덮지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중국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 고수와 고수가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지고 막 하다가 딱 죽습니다. 그러면 그 고수의 죽은 고수의 아이가 여러분 항아리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원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서 또 자기는 산으로 가서 어느 스승님을 만나서 무술을 막 연마합니다. 그래서 또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 이 무술을 막 연마하고서 자기가 힘이 막 셀 때 가보니까 그쪽 고수는 노인이 되었어요. 싸움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이기죠. 근데 여러분 그쪽에 그 원수를 갚았다는데 그 원수의 아이도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다가 또 가서 무술을 연마해서 가서 또 원수를 갚고 계속 여러분 악순환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고 그 모든 악을 이기고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철과도 같은 포악하고 두려운 세상의 권력과 권세들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자와 같으니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바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것이지. 우리 구역교재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 제국은 그 위세가 아무리 강대해 영원할 것 같아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통치자 역시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며 유일한 통치자십니다. 종말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훗날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일어날 때 그 기세가 아주 당당하지만 언젠가는 망하여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 세상 나라에서 높이 쌓아놓은 것들, 그 모든 것들
역시 곧 무너져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세상 나라 완전히 파멸될 것이고 다시는 그 권세를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제국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요 수백 년 뒤의 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까지 예언하고 있는데 과연 다니엘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몰라도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사인이구나 알고 다니엘은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했을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훗날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은혜와 감동, 환상과 꿈, 말씀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에 그 일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의 자녀의 때에 우리의 후손들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때 보지 못하더라도요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걸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의 미랄과 같이 여러분들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한 춤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잃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같이 매일매일을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의 신실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세상이 주는 작은 기쁨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상의 모든 축복과 권세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기쁨이 저희가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이 보셨던 주여 다 할 수 없는 환상이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님 놀라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 저녁 주님과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하신 그 환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한 다니엘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내 진승과 바로 주님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상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환상을 꾼 다니엘 매일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였을 때, 성실히 감당하였을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을 마음의 품음으로 이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